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명기 4장 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명령하신 법도를, 규례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물론 꼭 지키라고 주신 거지요. 그런데 율법은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 거기 11절부터 쭉 나오죠.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죄를 깨닫고. 네.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 그 죄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야 능력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 지킬 능력이나 있어요? 십계명 지킬 힘이 있냐고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몽학선생은 뭐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유치원 차 아침마다 다니죠. 거기 보면 애들을 태우러 온 선생님 있죠. 네? 애들을 엄마한테서 이렇게 손잡고 유치원 차에다 실어주고 또 내릴 때 내려주는 사람 있죠. 그분은 선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치원 교사들이 하지만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선생이 아니에요. 데려다주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몽학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십계명이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누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으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를 내세울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환난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 진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 믿다가 엉뚱한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살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선악과를 자꾸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서 따먹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영생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언약을 안 따먹으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비참해져요. 초라해져요. 그 뱀은 선악과 따먹는 순간 자기 곁을 떠나요. 그 뱀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뱀은 선악과 따먹게 하고 도망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초라해졌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품종이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심 부려봐야 그 세상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하나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해요. 천국 문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바알 우호를 섬기게 됐냐.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풍요, 다산, 세상 것을 풍요롭게 하고 다산하게 하는 것이 바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땅의 것,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바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 오늘 분명히 32절부터요. 하나님은 참 신이에요.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참 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이시지 아니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참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연애,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없지만, 자, 연애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죠. 예?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청춘 남녀들이 보따리를 싸갖고 집을 나와서 살더라고요. 자, 그들은 그 순간 오로지 거기에 눈이 빠진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땅의 것, 세상 것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만나러,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 또 말씀드려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내가 어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자, 남자는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데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려면 남편의 기를 살려라. 칭찬을 해라. 그랬더니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 칭찬하죠. 그래. 건덕지를 찾아서 칭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행복한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웃으면 복이 오는다는 말은 다 알아요. 세상 문외도 알아요. 근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요. 이건 실제예요.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웃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면 내 뇌에서요. 엑스토신이 나온다니까요. 호르몬이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요. 사랑을 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안 웃으니까 마음이 항상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뭐라 그래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게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안 웃으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말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라 해요? 연애할 때 당신이 원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주고 달을 따다주고 해를 따다준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게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게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대충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신장 기증했어요? 아니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했어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